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번독드립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예레미야서 41장 13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하반절에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누가? 모든 백성들이 13절에 모든 백성이 기뻐한지라. 이걸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했다. 기뻐할 일이 있느냐? 41장에서 험악한 지금 환경이죠. 환경이 오늘이 토요일이고 어제는 금요일. 금요일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목요일날 하죠. 목요일날 하고 마치고 나면은 아침밥 먹기 전에 제가 다음 날 할 원고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작성했어요. 목요일날 아침밥 먹기 전에 아침밥 먹고 바로 하는구나. 먹고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거 밥이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먹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아침은 그렇게 크게 안 먹고 먹고 나서 바로 앉아서 이제 큐티 겸 해서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지금 요 41장 자체에 대한 상황 자체가 오늘 우리 내용하고 너무 유사한 내용이 있고 또 백성이 기뻐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열방의 선지자로서 사실은 지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백성이 기뻐하게 해야 돼요. 백성이. 성경은 전체가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일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근데 그거를 지금은 종교락 하는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는 책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지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사람이 미리 선을 꺼낸 거예요. 읽어야 되는데 내가 또 적용이 되는데 내가 아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13절에 있는 말씀 모든 백성이 기뻐했다. 이 내용을 일부러 참 여기 찾아냈죠. 지금 41장 안에서 좀 이렇게 찾아낼 만한 문장이 드물거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왕이 잡히고 바벨론 군대한테 잡히고 눈이 뽑혀서 가버렸어요. 포로로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땅에 있는 왕들, 그 기존에 내려오던 자치 왕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왕으로서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하는 이런 그 구조로 있던 것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워놨는 거예요. 그 총독이라는 완전히 헛수합이지. 그
이스라엘을 볼 때는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다랴라 하는 사람인데, 이 그다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두 가지 부류로 모인단 말이야. 한 사람은 백성들이 모이니까 이 그다랴를 통해서 총독이라 하지만은 모이니까 그것이 이제는 좋아서 백성들이 그래도 통치를 받아서 하나의 집단 생활이 되겠다. 일단 통솔이 돼야 되니까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되겠다 해서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요하난 14절에 13절 백성들이 요 사람을 보고 이제 기뻐했다는 거고, 그게 그 4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그 허수아비 아니야. 소위 말하는 허수아비 총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지금 큰 어떤 세 사람의 이 어떤 등장인물에서 크게 나오는 그 종류가 이런 사람이라. 그런데 40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줬지, 41장에서는 정작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41장은. 이 그다랴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 그다랴 주변에 모이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갖고는 힘이 없고 여기 갖고는 도무지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사람한테,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나머지 백성들을 모이는 사람들을 주변에 그 어떤 통치를 받으려고 또 나름대로 조직을 해서 움직이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데려가는. 근데 하는 자체가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뭐 조금 자기하고 뜻이 안 맞다가 무조건 죽이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조건 죽이고, 그래서 암몬 자손으로 데려가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몰고, 전에 있던 군대 진짜 군대인데 몰고는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을, 요하난을 보니까, 이스마엘하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스마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고 그런 자기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차에 요하난이 오니까 요하난 쪽으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백성들이 표현이 백성들이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기뻐하더라.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이 끝이 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 41장에서 우리가 백성들이 기뻐하더라 하는 요 표현하고 41장 전체 이것 자체를 41장을 자르려고 하고 일부러 이렇게 했고 일부러 요 내용만 갖고 성경 원본이 이렇게 장을 잘라놓은 건 아닌데, 장을 잘라놓고 본 적, 나중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장을 자를 때는 인쇄관계 때문에 아마 한 1400년대 와서 이 성경의 장이 잘리는 거예요. 1400년 지났을 수도 있어요. 인쇄술 막 나올 때 그때 한번 딱 잘라난 게 그대로 막 통용되고, 또 그 뒤로 또 절이 잘리고 절이 구분되고. 그런데 41장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이 없다.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이름이 없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백성들이 기뻐한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기뻐하는 내용을 성경은 지향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묻지만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생활의 안정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어떻게 하든 생활이 할 수 있도록,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면은 하나의 맥이 쫙 나온다 싶으면 그 맥이 뭐냐니까 모든 인간들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은 공평하다. 어느 누가 앞서거나 어느 누가 뒤서거나, 분명히 앞서고 뒤서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지, 성경이 볼 때는 어느 인간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을 하는 것은 절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에서, 어린애도 그렇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한 사람의 인권,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살아가야 될 권리, 환경, 그것은요 다 똑같은 거로 일단은 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아버지의 죄를 지었다, 아들이 그걸 인계를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에서 끝난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 근데 그걸 활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까처럼 요 본문에 있듯이 힘이 있다고 사람을 죽이고, 힘이 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만 갖고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죽은 그달에도 죽이러 온다, 당신 죽이려고 지금 이스마엘이 온다, 요하난이 그럴 적에 요하난을 오리 꾸짖는 거예요. 그 40장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네 말은 못 믿는다. 그 둘이 혹시 그 알력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라. 정치적인 상황에 똑같아요. 근데 요 41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사이에서 계속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안 된다, 나라가 어려워진다, 조심하자 하고 이야기하던 그 예레미야서의 41장은 예레미야란 이름이 빠졌는데 백성들이 기뻐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구조가. 41장이라 하는 이 정정체에서 제가 주제를 갖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건 성경 전체인데 예레미야가 빠졌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 그걸 오늘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열방의 선지자로 해서 대상이 주변을 볼 거 아니에요. 누가 열방의 선지자냐? 대한민국 사람.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듣는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 그거 난 아닌데 하고 책 덮으면 되고, 끝버리면 돼요. 난 아닌데.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앞으로도 어떤 내용이 있을는지 또 더 들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라. 딴 사람 자꾸 두리번거려 할 거 없어요. 성경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성경 자체에서 오는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걸요, 저한테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지경까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어디 제가 어디 큰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작은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큰 걸 이렇게,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열방의 선지자를 선포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받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되는데, 당장부터 큰 일을 하게,
일단 받는 자세가,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확하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아마 그 사이인가 아닌가 싶어요. 겨울에 이 부흥회를 하거든, 학생들.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지금 이제 3월달 내가 오는데,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이제 좀 선선하고, 친구하고 저녁 먹고, 제가 교회를 간 거 아니에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토요일날 밥 먹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밥 맛있게 먹고, 지가 바람 좀 쐬서 가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내하고 같이 안 갈래 하더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밥 먹고, 바람 쐬오는 그 머리, 한번 가보자. 그래 간 거예요. 토요일날 학생들 모이는데. 그게 처음이자, 그게 그 이상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만 들어와 버렸으니까, 친구가 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내가 다 맞춰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근데 그 해에 마지막 12월 달인지 1월 달인지 학생들 2박 3일인가 이렇게 전도사 한 사람 모셔놓고 이제 이 심령 무슨 일, 학생들 무슨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 봐, 학생들 뭐 몇 명 모이겠어. 교회 몇 명 안 모인데 교회 안에서 그걸 했다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혼자 속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신앙이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성경을 어떻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봐라.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겠지.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짝주한데.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때 생각에,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내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걸 해석할 때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많이 있고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내보다 많이 배우고 내보다 경험 많은데,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각타부타 따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 잘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기라고는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자세로 갖고 그냥 하는 대로 시킨 대로 가자. 그거밖에 없었어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분명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 친구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생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지대로 큰 일을 했어. 이런 걸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좋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금 틀었는데, 또 이야기 하나 생각나는데, 요 이야기도 하고 합시다. 신학교 가게 된 거는 이야기했는데, 그건 자꾸 단대 봐. 요 이야기는 또 아마 자주 아닌 것 같아. 하나의 힌트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어떤 단체, 영성운동한다, 성령님을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하던 영성훈련, 그런 서클들이 많았어요. 조그만 단체들 개인적으로 해갖고 기도원 데 간다든지, 기도원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신학교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는 항상 거기에 걸려있어요.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걸어가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페이스를 찾느라고 이렇게 소속해서 공부를 하거든. 그런데 나는 영성훈련하는 쪽에다가 내한테 이렇게 왔더라고. 사람들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면서도 내한테 콜링이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것도 훈련이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큰 집회 청소년들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한다는데,
육군 그때 본부였어. 본부 육군의 지금 계룡대라 하나 계룡대 육군 본부가 옮겼다니 육군의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걸 계룡대 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있어요. 사전에 가서 행사할 장소니까 사전에 가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미리 탐지하러 이제 그 요원으로 갔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군부대니까 전체 군인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데니까 육군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앞에 가자마자 딱 경당에 들어서 제일 앞부분에 항상 저는 이제 교회가 들어가면은 앞에 좌석의 앞부분 쪽으로 한 서너 자리 뒤에 중앙에 되도록은 앉으려고 하지. 너무 앞에 앉아있으면 고개 쳐드니까 조금 누르면서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최고로 앞으로 앉으려고 하는 게 한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뒷부분에 앉는다니까. 줄로. 근데 그 뒤가 워낙 크니까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앞에 앉아서 책상, 의자니까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몸이 라르르 하더라고. 응? 몸이 사르르 깔아앉아요. 왠지 모르겠어. 그래, 깔아앉아서 내가 잘 안 하는데 그런 행동을. 자리에 누웠어요, 이렇게. 응? 그냥 편하기도 하고, 그냥 이상하게 사르르 깔리는 거야. 그래서 묵도하고 조금 앉아있다가 앞에를 보다가 사르르 이렇게 누웠는데, 누워서 계속 이제 앞에서 머리는 멀쩡하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응? 야, 이 교회가 큰데, 이 교회가 큰데, 엄청나게 큰데, 요것만 생각했어. 교회가 크다 하는 요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큰 교회 넣어줄까 이러더라고. 네가 담임하게 할래? 이러더라고. 네 담임하게 해줄까? 이러더라고. 목소리가, 하여튼 내가 딱 들었어요. 내가 생각해서 그때 전도사인데, 공부할 때인데, 서울 장신에 2학년 때인가? 2학년 말인가? 3학년 초인가? 모르겠어. 3학년 여름 방학 때인가? 모르겠어요. 2학년 때 편입했으니까 1학년은 안 하고 2학년 때 편입했고 4학년까지니까 그 3학년 여름 방학 때 맞이해서 그래. 그래 빨딱 일났어요. 깜짝 놀래하고 나는 싫다고 말이지. 응? 난 싫다고. 내가 이 소리를 질렀어요. 난 싫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런 큰 교회보다도 오히려 그냥 순종, 그냥 단순하게만 따라가라. 응? 이런 큰 교회 하면은 그때 내가 생각에 뭔가 형식적이고 뭔가 매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큰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래 창문 쪽으로 뛰쳐나가 버렸지. 창문 쪽으로 기댔었지. 저 목소리 나는데 목소리 듣는 저 자리가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누웠던 자리를 쳐다봤잖아. 거기 내가 바라고 큰 거하고 교회를 크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어디 제가 교회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거 맞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만 가고 싶다. 그냥 나는 내가 전도사 됐다 해서 오는 그런도 있지만은 그게 내가 큰일 해보고 하면 큰 게 목사예요 싶어 이런 생각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왔는데 그 큰 거 맡겨나는 그거 내한테 안 맞다. 나 딱 그 자리에서 거부했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난 모르겠어. 사탄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이 나를 시험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은 나는 좋은 음성이 아니다 싶어서 내가 누웠던 자리를 이렇게 창문까지 나와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지금 뭔가 큰 일을 하라. 그래서 이런 일을
동영상을 남긴다든지 이 성경을 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뻤는데 예레미야란 이름이 빠졌다. 요거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의 41장에서의 이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다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달에 죽은 그달에도 그렇고 총독이니까 또 그달을 죽인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겠다고 오는 요하난도 그렇고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한 어떤 분야는 맡아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정치가지, 정치가. 정치의 흐름에. 북한을 두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 정치적인 요 상황을 요래 들어가면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그 정치가에서 소위 말하면 요즘 인기 상승하는 거죠. 인기도 그거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신임하느냐 하는 그 통계를 항상 이렇게 갖다 대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느냐? 지금 6월 4일 날 수요일이 지방선거일이라 그러고 지금 이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각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백성들한테 표 받으려고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난다니까, 막 드러난다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에서 당선하려고. 그래서 민주당도 있고, 또 새누리당도 있고, 해서 당들이 또 다른 데로 막 집회를 하면서, 집계를 내면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 건가, 이런 거 막 신경전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 백성들에게 표를 많이 받느냐, 어느 사람을 내면은 백성들이 기뻐해서 표를 찍어줄 거냐, 이 백성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요 상황에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를 예레미야로 볼 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없다는 말이야. 열방의 선지자를 지향하는 즉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이게 우리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성경되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하는. 기뻐하긴 기뻐한데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이게 표로, 집계로, 통계치로, 조사하는 거, 그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기뻐한다. 몇 표 차이다. 그래갖고 몇 프로 가니까, 이 사람 내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심을 두어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거 대처 안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오던 거로 통계치에 의해서 선거 나가면 이 사람 선거 나가면 확률 할 거다. 그걸 받으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작 백성들이 기뻐한다 안 한다 하는 그 의미, 백성들이 정작 기뻐해야 될 어떤 분명한 이슈, 이런 거 어떤 정책이나 그들에게 진짜 기뻐할 만한 내용을 시행하고 그걸 할 수 있다 없나, 이런 능력보다도 상대적이지. 어느 누구를 하면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보다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그것 자체를 표로서 나오는 몇 프로 가는 그 숫자 나온 걸 갖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가들. 백성들이 정작 기뻐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이슈로 그걸 갖고 백성들 편에서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뉴스 시간에 뉴스 채널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농객들
현재 상황을 두고 요건 요럴 거 요건 요럴 거 되고 어떤 사람이 그래 한 건 그거는 누구 편에서는 잘하는 거 누구 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평을 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 평론가들, 그들이 할 때 다른 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어느 당이 어느 누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다가 항상 제일 밑바닥에 뭘까네 가면 백성들이 기준을 두고 백성들이 기뻐하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보느냐, 백성들이 아파하느냐, 백성들 편에서 생각하는 가장 어찌 보면 기준이죠. 기준. 백성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해야 정치라든지 모든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관계 사람들이 일단 백성들을 기뻐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그게 정치평론가.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것 자체를 할 때 그걸 민주정치다 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 민주정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감을 이렇게 그 언변을 높이는 거예요. 아주 막 강하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냐 이거예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지금 현재 정치하는 거하고 텔레비전 나오고 모든 일하다 최종적인 부분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거, 국민이 흘리는 눈물, 국민들이 내는 세금, 여기에서 이게 가장 기본이라, 최고의 어떤 근본이라, 기초 부분이 기초 부분. 요거 다음에 나타날 것이 없느냐 이거야. 예레미야 41장에 대한 이 표현이 이야기하는 것,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마감이 되어야 되느냐? 예레미야가 없다는 거야. 예레미야서 41장에 백성들이 기뻐한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이름이 빠져있다. 민주주의, 민주정치, 민주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다른 어떤 정치, 다른 어떤 주의라고 갖다 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럼 내가 목요일 아침에 했다 그러잖아. 이거를 원고를 목요일 아침의 상황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정치요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슈로 삼았던 것이 그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 행동. 그 여수인가 어딘가 그 바다에 송유관이 지나는데, 송유관을 어떤 유조선이 그걸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송유관이 터져버렸어. 그 여수 앞바다, 그 여수 앞바다인지 확실히 내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수 앞바다일 수도 있다는 거지. 기름이 범벅이 돼버렸어. 그게, 그 양식장, 그 주변에 막 양식장이 짠득인데, 그 전부 다 오염이 되니까 다 죽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슬픔에 참가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가지고 기름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그거 코로 막은 그거 갖고 자기는 또 변명하느라고 내가 기침 감기 걸려갖고 국회에서 나와서 또 변명하느라고 거기서 또 계속 제스처를 감기 걸린 그걸 부각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안쓰러워가지고 그동안 비평을 많이 했는데 한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GS 칼텍스가 1차 피해자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2차 피해자다 이런 발언을까지 한 것 가지고 그 채널 A인가 그거 보면 돌직구라는 것은 돌직구 아침에 내가 밥 먹을 때 하는 거 있거든. 그래서 그 뉴스를 이래 듣는데
돌로 가지고 직구, 야구에서 하는, 바로 던지는 것. 그러니까 빙 돌려서 이야기하냐고 바로 이야기한다 해갖고 돌직구라, 돌멩이로 던지는 거예요. 돌덩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정치 평론의 어떤 표현이지, 돌직구. 근데 요걸 이제 사람들이 예리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많이 반영을 하는, 이래서 나온 그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기세가 등등해요. 여자들이 나오고 남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자 한 사람 남자고, 이래 5명이 하는데, 나는 이제 그걸 이래 보면서, 그날은 아직까지 금년 목요일 날이니까, 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직도 경질이 안 돼서, 그 목요일 날 밤에 7시에 경질이 됐거든. 이제 경질되기 전에 제가 이거 써놨어요. 그 느낌을, 그때 이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그 돌직구 나오는 참석한 사람들이 그 하는 자세가 그런 거야. 마치 자기들이 판단하면은 모든 어떤 판단에 정확하고, 자기들이 한 것 자체가, 말 자체가 분명하게 이거는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아주 방망이를 잡고 있는 것 같아. 마치 판사처럼.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대로만 해야 되고, 이 판단이 옳다. 라고 하는 평론을 하니까, 그게 돌직구지, 맞으면 되게 아픈 거예요. 한 대로 맞아도. 돌로 맞는 거예요, 돌로. 던지는 돌에 맞는데, 표현이요. 좀 그래요, 그 돌직구라고 하는 거. 안에서 분석하고 하는 건 좀 좋고,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에 분명한 걸 이렇게 방향 제시하는 건 좋은데,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로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1절, 바로 옆에 앉은 사람들조차도 자기하고 의견 안 맞으면 바로 자르고, 안 맞다. 난 이렇다 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지. 근데 그 내용을 하는 사람인 자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이런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어떤 지적인 부분에, 보고 바라보는 것은 지적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면적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요소들이 많은데 이 사람 그냥 단순히 드러난 거, 그게 상황, 이런 상황만 갖고 이야기하고 오고 표현하는데 바닥에, 밑바닥에 뭐냐니까 백성들이 입장, 여기 기본이야. 백성들이 어떡하냐, 국민들이 어떡하냐, 여기란 말이야. 민주주의에 그래 가면 되느냐? 민주주의, 백성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 전체를 다 붕 떼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정작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이냐? 여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할 때 머리 싸매고, GS 칼텍스든지 정부든지 협상을 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지금 탁 벼르고 있다니까. 입을 딱 다물고, 텔레비전에 이런 데서는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하고 이런 뉴스를 띄우고 그 관계된 정부 지도자들을 전부 다 난도질하고 다 하지만은 정작 그 백성들 쪽에서 가보면은 어쨌든 간에 협상하는 가운데서 협상이라는 테이블 앞에 놔놓고 어떡하든지 자기들한테 보상 자체가 얼마나 더 여유있게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내놓느냐, 요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이런 단체를 갖고 국가의 정부 지도자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사고를 당했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사고인데, 정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책임을 맡기고 그것을 요구하는 어떤 뭔가 바라는 보상보담도 정부 자체가 운영하는 이 전체를 나누고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백성은 백성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서로 공감되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피차간에 통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니고 하나가 완전히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받으려고 자기들 수준에 뭔가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목표지. 그 앞에서 정부가 오든지 회사가 오든지 뭐 누가 오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누가 나오든지 분명하게 보상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부터 먼저 보상하라 이 말이야. 어민들은 보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기름 유출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시일이 많이 가니까 누가 나오든지 간에 보상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빨리 우리를 보상 빨리 해결해라 이 내용. 근데 그 정치 농계 가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백성들의 편에서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코를 가리고 눈물 한 방울 내리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막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백성이라 백성. 그 되어지는 백성 자체는 송전탑 건설하는데 방해하지, 해군기지 건설하는데 방해하지, 철도노조, 지금 뭐 강성으로 막 나오고 해야지, 민주노총 있지. 이런 그 백성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이 있고 한데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백성 편에서, 우리는 백성 편이다. 백성을 기준해서 정부를, 주변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 자체를 백성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야. 백성들만 기준 잡으면은 백성들의 자체가 자기들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요한안이 오니까 요한안 따라가고 이스마엘 오니까 이스마엘 따라가고 가다가 조금 나은 편으로 쏠리는 거예요. 다시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니까. 보상을 좀 더 많이 해주면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41장의 의미를 오늘 우리 보면은 백성들이라는 것은 자기들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면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예레미야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란 이름이 민주주의를 거쳐서 끝이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다음에 더 이상적인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이 뭐냐, 이게 서로 간에 민주가 아니고 서로 공산이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가 아니고 공산이라니까.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공동의 어떤 안녕, 전체적인 어떤 발전, 여기에 대한 비전을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백성들만 기준해갖고 정치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와 백성들이 이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이 우리의 환경이요, 전체 환경이 그렇다니까. 또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다른 나라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이게 바로 열방의 선지자 자리, 그 예레미야의 자리가 있다니까. 예레미야로 41장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환경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적으로 그게요 민주가 아니고 그걸 저는 그 천주라 그래요. 천주주의. 하려고 하면 천주주의라. 이게 공동이라는 거예요. 공동. 인류 전체가 공동이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내만 많이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렇게 보는 나름대로의 시각은, 그 농객들, 돌직구에 나오는 농객들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하거든. 자기들 학벌들 자랑하고, 그래서 은근히 나오는 말이가, 내가요 뭐 공부는 했다 가면 나도 한때까지 해봤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나오겠어요? 텔레비전에, 전국으로 퍼지는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아침에 그 방송을 할 정도면 보통 사람들이, 청와대도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고, 어떤 이력을 치면은 보통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자세 하나는 뭐냐니까,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남들한테 내세울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만한 책임에 대한,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남들보다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좀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 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어야 되겠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상대화하고 자기를 객관하는 그 자세가 분명히 먼저 있어야 되겠지. 그 자세가 있어지면요, 책임이 있다는 게, 책임이. 책임이. 저는 늘 그 부분을 두고 있어요. 사람에 있어서. 또 그걸 죄라는 것 자체를 자꾸 이야기하는 보담도, 그 이제 살다가 보니까, 한 60 정도 넘어 보니까, 요런 방향이 맞지 않느냐, 요런 자세지, 요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몸매 가꾸고 성형수술하고, 여자들 텔레비전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요. 나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허리야 그래요. 똑같이 얼굴이 모양이 비슷하고 아무도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와서 연예수첩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을 못 해요. 옛날 사람들은 텔레비전 나오면 그래도 모양이 윤곽이 분명히 차별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청년들은 알더라고. 걸그룹에서 누구 이름을 그 중에서 이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게 똑 성냥개비 같더라. 성냥개비 쫙 많았고, 그 중에서 차별해라. 나는 불가능해. 이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난 몰라. 독특하다, 잘생겼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톱 가수다, 어떤 톱이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듣는다 하면은요, 먼저 생각할 것을 자기를 객관해야 돼요. 나는 어떤가? 도대체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된 이런 차이 드는 이런 자리에 있는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런 많은 권리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등장하는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각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참히 정치적으로 눌리가지고 물러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은 그것 갖고 행포를 하다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또 물려나는 사람이 있고, 요하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한테 있는 힘을 가지고 지금 나중에 42장에 저기 나와요. 어떻게 할까?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지. 요하난 같은 경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남들보다 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거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성형수술하는 거, 특별히 남자들, 좀 잘생겼다 소리 듣는 사람은 책에도 그래요. 적어놨어요. 그걸요, 약점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강점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나오면요, 사람들이 죽어나요. 주변 사람들이 죽어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를 입는다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원리예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농객으로 텔레비전에 나가서 돌직구를 하든지 그래 하면은 이게 평행을 유지한다니까. 어느 정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평행을 유지하고, 되도록이면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백성들 이야기해봐요. 백성들 기준해, 백성들 자체도 바꿔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지금 백성들의 중심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백성들의 자세가요, 엄청나게 잘못된 자세로 지금 나가 있는데, 막연하게 백성들 갖다 대버리면요, 어민들 기만 살아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논리가 들어가고, 그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돼버리고, 그게 소위 말하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관여해버리면요, 그 지역 전체가 아주 어렵게 돼요. 지금 내가 보니까 여수 같은 경우 지금 굉장하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초반부터 싹이 트고 있어. 지금 초반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어.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를 말하는 내가 판단하는 본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코로 숨 쉬고 있다는 이것 자체에,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객관화시키고 접근하는 거라. 예레미야가 없는 41장, 백성들이 기뻐하는 환경, 우리가 굉장히 그 내 한 사람의 개인이라, 내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 물결 위에 그냥 요동치는 하나의 팔랑팔랑하는 이런 자세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가벼운. 그리고 그것 갖고 정대로 다른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